오늘 설교 제목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의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 속에 예레미야의 신관이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께서 문제를 풀어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다시 세우신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 전반에 걸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여호와는 좋은 열매를 맺혀내시는 분이시다. 그게 예레미야의 신관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 이해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려면은 그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봐야 되는데, 우선 예레미야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유다 나라의 왕은 누구였는가? 요시야였다는 겁니다. 요시야. 근데 요시야는 여러분 아시죠? 유다 나라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는 왕으로 있는 기간 동안 오직 종교개혁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유다인들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도 안타깝게 3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애굽의 바르노라고 하는 왕이 이제 아수르를 돕고 바벨론 경계하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가 갈그미스로 진격해 갈 때 이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 군대를 제지하기 위해서 무기또 골짜기에 이제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그 진격을 제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애국 군인의 활에 맞아가지고 3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원래 요시야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유다 나라와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에 그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요시야가 그렇게 39살에 죽어서는 안 될 그런 시기에 죽었냐. 지금까지도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왜 요시야가 그 젊은 나이에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단서를 제공하는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요시야 같은 그런 왕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왕입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나? 26절 보면 그러나 그러면서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전력투구한 그런 전심전력한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26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서 조상들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므낫세가, 이제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그 악한 왕 므낫세였고, 요시야의 아버지는
역시 악한 왕 아몬이었어요. 그 조상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므낫세가 여호와를 진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조상들이 지은 그 죄악의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류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금 피해가니까 막 수박 거달기로 막 이렇게 피해가니까 그렇지, 정말 그 문제의 이 본질이 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건 죄와 악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부부로 만나서 살아가다가 중간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가끔씩 보는데, 그게 뭐 남편이 기대했던 만큼 능력이 안 따라줘서, 뭐 남편이 병들어서,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죄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조상들이 쌓아놓은 죄악의 그 분량이 아무리 요시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경건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쓰고 있고, 그래, 그 아들들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이호시아가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일찍 죽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 뭐 살롬이라고도 하고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었어요. 그가 이제 요시아가 죽자마자 왕에 올랐죠. 근데 바른노고가 이렇게 회군하면서 이 여호아스를 사로잡아 가요.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이제 또 요시아의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이었는데, 이 여호야김이 이제 또 유다 나라의 왕이 돼요. 왕이 되지만은, 그러나 왕으로 11년 통치했을 즈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를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에요.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 마따니아라고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이 시드기야는 왕위에 오른 지 만 3년 되던 해에 막 갑작스럽게 영웅심 같은 게 막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았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방위를 들고 친애굽주의의 그 주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주 최강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유다 성읍 다 멸해버리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헐어버리고, 성전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성전 안에 있던 뭐 금, 은, 노소로 된 기명들 다 약탈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포로로 다 끌려가고, 시드기야도 생포되죠. 도망치다가. 자기 목전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살해되는 것을 봐야 됐어요. 자기 두 눈 뽑히고, 그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게 다 죽어요. 왜냐면은 이 죄악의 문제는 그냥 요시야 하나 경건한 왕이고 뭐 하나님께 참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것 가지고 그 많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예레미야 3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제 이 유다 나라를 지방 도시부터 성읍부터 시작해서 성전까지 다 멸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레미야 9장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1인칭 대명사 주어 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심판, 유다를 향한 심판, 이건 단순한 어떤 실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완전한 패망이거든요. 이거를 예레미야 9장 10절에서 예레미야가 그는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광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줘요. 예레미야 9장 10절 보겠어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패망의 결과를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줍니다. 예레미야 9장 10절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통곡을 한다는 거죠. 광야처럼 변해버린 유다 나라를 보면서 유다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인적 하나, 인기척 하나 들을 수가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다 끌려갔으니까. 심지어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사라졌어요.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예. 이 요시아는,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거 상상력으로 막 신화처럼 이렇게 써내려간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자기가 다 온몸으로 겪고 보고 듣고 다 확인한 바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1장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3절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이때가 주전 609년이거든요.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그때 5월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고 진멸당했는데 그게 주전 586년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항상 인도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설명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야,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요시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족 자녀들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죄악의 크기와 무게. 또 한 가지는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패망, 그 결과물이 뭔지 이걸 본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절에 보면 그때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들려오는데요. 그때에 이렇게 죄악이 막 넘쳐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셨을 때 그때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주전 2090년, 91년, 92년 학자들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인데 그때부터 주전 586년까지 이 조상들이 지은 죄명. 그래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이렇게 끝난 거죠. 끝나버렸어요. 근데 예레미야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레미야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여고냐라고도 하는 여호야킨, 여호아하스 말고 여호야킨, 여고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에서 37년을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풀려나요, 감옥에서. 그리고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아이고요. 그 스알디엘이 잘 자랐어요.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 바벨론에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스룹바벨. 성전이 둘이 있어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셨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지막까지 정교하게 쓰신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셨던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일어난 거예요. 스룹바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이끌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느부갓네살 때 사로잡아간 포로들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유다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데 그 스룹바벨이 태어난다니까요. 다 끝난 줄 알았죠, 우리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예레미야 31장 8절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것은 앞으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교회의 모형, 그림자일 뿐이고요. 그것까지 다 보는 거죠. 예레미야는 주전 586년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죽은 것으로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70년 후에 이렇게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날 것이며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그 얘기를 이제 예레미야 31장 8절에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8절 보겠어요. 보라, 나는 그들을, 그 남은 자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해 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수르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저 북쪽 땅에서 이끌어 오시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랬어요. 이방 세계, 저 극동, 아시아 극동, 대한민국, 대전시, 교영동에도 막 모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이 성전에는 원래는 장애인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여성들도 그 남성들의 성전뜰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때가 오면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자, 해산하는 여인, 할 것 없이 큰 무리가 그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이게 절기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가자. 그게 아니고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조상 때부터 너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온 지난날이 너무 가슴 아파서 슬피 울고 통곡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그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도우셔서 넘어지는 자 없게 하신대요. 이제는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나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정말 깊은 산골 밝은 물이 흐르는 계곡 얼마나 시원해요. 발만 담가도 그렇게 시원하죠. 그런 곧은 길로 다 인도해서 9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게 이제 특이한 얘기예요. 에브라임은 안 쳐줘요. 유다 백성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을 너무 괴롭힌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머리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막 얼마나 큰지.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러면서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누군가? 여호와는 죄가 많아도 그 죄악에 대한 진노하심으로 완전한 패망을 당해서 한 줄기 빛도 안 보여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시다.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죄악의 문제. 네. 그 다음에 역사를 잘 공부하신 분들은, 네.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신 분들은,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심판,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패망의 역사들, 이거 여러분들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런 죄악과 패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시다. 그 핵심적인, 그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내시는 분이시다. 누가? 여호와께서. 자, 두 번째, 예레미야 1장 4절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가 만났고 증언했던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세웠다 이거예요. 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났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나를 봐라. 여호와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완전히 망한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운명론자나 그런 숙명론자나 그렇게 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대를 다시 세울 수 있다 이거지.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저 같은 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완전히 패망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6절에 나오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죄를 어떻게 없애며 어떻게 다시 세우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저 어린아이입니다. 저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세울 테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찾아가며 내가 내게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전해주면 된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이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생생한 현장, 그 패망의 현장을 볼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만은 정말 이제 두려워할 사건은 지금 예레미야가 보여주듯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나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근데 이런 심정은 이사야도 똑같이 가졌어요. 이사야도 이제 우시야라고 하는 너무 경건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왕이 있었는데 우시야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호련히 이렇게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 순간 탄식을 하죠,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니, 선지자가 무슨 그렇게 나쁜 말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입술이, 혀가 얼마나 부정한지, 자기 영혼 자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부정한 입을 태워주시죠. 깨끗한 새로운 입술이 되도록, 입이 되도록. 근데 예레미야 1장 9절 보면요, 이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 너는 지금부터 내가 세운 내 말을 맡은 자다. 내 말을 증언하는 자다. 내 말씀의 종이다. 이렇게. 네. 그래도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큰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였어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환상이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나와요. 아마 그때가 이제 성서학자들은 겨울로 접어드는 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살구나무 가지가 쑥 자라나더니 꽃을 피웠어요. 꽃이 막 얼마나 화려하게 향기롭게 피어났는지 눈을 뗄 수가 없죠. 그때 여호와께서 물으셔요. 예레미야야,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샤케드 이렇게 말했어요. 샤케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고 살구나무 가지에 피어있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샤케드. 한번 해보세요. 샤케드.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깨어서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늘 깨어 있어서 너를 지키고 있다. 샤케드.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요, 이건 꿈하고 달라서 돌아가실 때까지 현실보다 더 선명하고 강력해요. 우리 영혼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는 그래요. 샤케드. 누가 나를 깨워서 지켜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환상.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전개될 것인지 또 하나의 환상을 13절 보여주죠. 큰 가마솥이 있어요. 가마솥 여러분 보셨어요? 거기에 막 물이 막 펄펄 끓고 있어요. 이 가마솥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네요.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일반 집에서 사용하는 가마솥 아니겠죠. 환상으로 보여주는 가마솥이니까. 이 펄펄 끓는 물이 남쪽으로 다 쏟아져 들어오면은 유다 백성들이 살 수가 없죠. 뭐 짐승 한 마리, 새 한 마리 살 수 없어요. 예. 예레미야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세요. 예레미야 1장 16절에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막 펄펄 끓는 가마솥을 저 북쪽에서부터 기울여 가지고 남쪽에 다 쏟아 부으시는가? 예, 역시 죄 문제예요. 무슨 돈이 없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 수준이 좀 미달된다 그런 게 아니고. 자, 예레미야 1장 16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무엇에게 분향을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분향하여 섬겼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으니.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은 자기가 만든 업적이에요.
그거 막 내세워 놓고 그거 자랑하는 거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이렇게 징벌하는 거다. 징계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레미야 25장 11절 가서 보겠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걸 놓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셔요. 한 가지 약속인데 이거 중요한 약속이네요.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 그 맥락을 이렇게 잘 짚어가려면은 이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이해하면은 그냥 다른 건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그 패망을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무슨 왕을 섬긴다고 그랬죠?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근데 이제 계속 보면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70년이 끝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70년을 기한으로 딱 못을 박으시고 이 70년이 끝나면은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 아니거든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예요. 근데 신기하게 1차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이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정확하게 66년 걸렸더라고요. 70년이에요. 70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년 차가 되면은 내가 유다와 이 백성들을 멸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그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은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다시 건설하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유다 나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근데 후배 선지자 중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책을 썼거든요. 그게 예레미야라는 책이에요. 이 대목을 깊이 읽고 묵상했던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가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도 이제 인질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근데 이 예레미야가 쓴 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거기서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70년. 그 70년이 끝나면 이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가 성전이 파괴된 때부터 다시 세워질 때까지가 정확하게 7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자마자 다니엘이 막 깨어나요. 거기 나오잖아요. 9장 3절부터 보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결심하고 주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 자신이 막 큰 선지자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 친구들도 막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더니 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고레스 같은 황제가 막 일어나고. 신기한 일이에요.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막,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막 남은 자들이 이끌로 돌아오는데요. 사로잡혀간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70년. 이 한 말씀이 스가랴가 막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천사 하나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두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스가랴 1장 12절입니다.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노하신 지 지금 70년 되었나이다. 70년이라는 말을 딱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스가랴 1장 16절 보겠어요. 스가랴 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벌써 예루살렘에 돌아와 계신다는 거예요. 70년째 되는 해. 먹줄을 딱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막 일어나가지고요. 학개서 1장 8절 말씀 보면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은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모든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왜냐하면 성전 건축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산발락 같은 사람들은 막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러니까, 성벽도 쌓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런데 학개가 일어나서 학개 1장 8절 보겠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무엇을 건축하라.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셔서 남겨놓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전 하나, 교회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죠. 온전한 성전, 온전한 교회. 자, 학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되고 선포되면 에스겔 3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은요, 예비된 영혼들은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요.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생기가 들어가서 막 지극히 큰 군대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그 침략을 받은 사람들 중에 확 일어난 나라가 이 나라예요. 성전을 세웠던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예요.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예레미야는 어떤 하나님이었나? 첫 번째, 그렇게 큰 문제, 죄악의 문제, 패망의 문제를 풀어내시는 하나님, 여호와. 또 한 가지는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여호와. 성전도 다시 세우시고 예루살렘도 다시 세우시고 유다 나라로 다시 세우시고,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지고 막 저 북방 끝까지, 땅 끝까지 해서부터 막 주의 백성들을 막 일으키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예레미야 1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1장 17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또 선지자가 중요한 것이고 전도자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나오죠. 하반절에 말씀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어떤 면에서는 공중에 나는 학이나 산비둘기나 제비나 두루미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8장 7절 보겠어요. 예레미야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그래서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종을 다 보존하고 창세 때부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여호와의 규례란 말이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 너무 안타까워서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해서 취하로 이 눈물을 바치고 싶습니다. 울부짖고 싶습니다. 에스겔 10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건지. 근데 그 신비를 잘 모른다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력으로, 내 재력으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1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면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셔요. 예레미야야. 그러면서 보여주시는데 성전이 보이고요. 이미 완공된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는 그걸 보지는 못했어요. 성전이 보이고 그 성전 앞에 광주리 2개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첫 열매 같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가득해요. 또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극히 나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셔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나쁜 열매가 될 수가 있나. 이 세상에 와서 한평생 살고 갔는데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극히 나쁜 열매가 될 수 있나. 예레미야 24장 10절 보겠어요? 예레미야 24장 10절 보면은 막 왕이 되고 싶어요. 시드기야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이 주체성이 얼마나 강한지 바벨론을 향해서도 반기를 들고 친애굽 동맹의 주동이 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시드기야 얘기를 쓰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열매를 맺을 거다.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 24장 10절 보면은 이제 8절부터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 얘기 쓰고 있고 그 휘하의 고관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유다 땅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죽었거든요. 다 끌려갔어.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네요. 네. 그것도 부족했는지 이렇게 막 어려운 시기에는 안전지대가 따로 없다. 우리 애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애굽에 망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민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 다 쓰면서 10절 보겠어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이제 나쁜 열매. 자기 나름대로는 뭐 제일 좋은 길로 갔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바벨론 군사들이 군사들이 막 애국까지 막 저 에티오피아까지 막 다 휩쓸어 버렸는데 다 죽죠. 다 죽지. 자, 그러면은 이 광주리에 있는 좋은 열매는 뭔가? 하나님이 적어도 좋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1189장이거든요. 성경 전체 딱 한 군데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번 말씀하신 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장인지 아시죠?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은 수준이 낮은 분일까요? 하나님은 수준이 높은 분일까요? 이분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영존하시는 분이세요. 영존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한 거 그것 가지고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가짜는 그분이 원치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야 하나님 비로소 만족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좋은 열매는 성전 앞에 있는 큰 광주리에 담겨 있는 좋은 열매는 뜻밖에도요.
왕도 아니고요. 고관대작들도 아니네요. 예, 어떻게 유다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애굽으로, 예, 거기 뭐 생활 기반을 튼튼하게 다 다져놓은 사람들도 아니고 유다 포로라고 그랬어요. 유다 포로들은 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죠. 그런데 유다 포로들 중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 하나님이 직접 돌보셔요.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돌보셔. 그 6절에도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버지는 포도원 뭐라고 그랬죠? 농부라고 그랬어요. 농부.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을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정을 세워가셔야 돼요. 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 교회가 좋은 열매처럼 되려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예요. 포로? 땅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무슨 가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로. 거기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100까지를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지도자들이 다 나와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거기서 쏟아 나온 거예요. 다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쓰고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다시는 뽑히지도 않을 것이고, 네.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실제로 보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8절에서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포로일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깨어 계셔서 이들을 다 관여하셔서 심으시고 가꾸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해 주신 생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따라서 하세요. 새 언약.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언약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예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마음, 심령 그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다가 그 살아있는 새 언약의 말씀을 그냥 넣어주셔요. 넣어주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운 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장막에, 여호와의 성막에 머물면서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진실로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려면은 이렇게 자신의 신관을 좀 정립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예레미야 신관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첫 번째가 문제를 박수 한번 보내줘요. 야, 성가대 멋있어요. 문제를 풀어가셔요. 그분은 못 푸실 문제 없습니다. 죄악의 문제라도 패망의 문제라도 풀어갑니다. 여호와는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 엘리야라는 예레미야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시 세우셔요. 더 견고하게, 더 멋지게, 더 온전하게 세우시는 분이셔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열매를 맺히신다? 좋은 열매. 극히 좋은 열매. 이게 히브리어법의 최상급이에요. 최고의 열매, 영원한 열매. 그걸 맺히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